2020년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 소년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바르게 앉아서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많이 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프지 않도록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돌보고 돌아보고 돕게 해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곧 방학을 앞두고 있고 학교 수업도 원격으로 바뀌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보람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학년 신세영 친구가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몇 번일까요? 네, 바로 7입니다. 7. 7명, 7교회, 7촛대 등 이 7과 관련된 숫자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도대체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완전함, 그리고 충만함, 그리고 전체, 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7, 7에 대한 의미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환호나 박수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박수와 환호는 보통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함께 박수로 그 사람을 칭찬하죠. 또한 승리했을 때도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지르죠. 오늘 말씀에서도 박수와 환호를 받았던 그 누군가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구인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쪽 하늘에 무언가가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그 하늘로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혹시 들렸나요? 이러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같이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흰 옷에 금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와 하나님의 7영이신 7개의 등불과 4생물도 있었어요. 보좌 앞은 유리 바다 같았고 또 수정을 깔아 놓은 것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어요. 그 내용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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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이 땅에서는 황제의 박해가 있었다 그랬죠.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너무나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저 하늘,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찬양 소리가 가득했어요. 또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루마리였어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두루마리 휴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두루마리,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를 봉한 인이 7인인 것을 보고 너무나도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감춰진 비밀 문서인 걸 알았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 내용을 살펴봐야만 했겠죠. 하지만 그 두루마리에는 7개의 도장이 찍힌 채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나 또한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 계획을 방해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장으로 단단하게 봉인시켜 놓은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빨리 누구라도 그 봉인을 풀고 계획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봉인을 풀어줄 마땅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요한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그 장로가 예언을 한 거예요. 요한이 그 장로의 말을 듣고 딱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그 장로들 사이에 동물이 있었어요. 갑자기 웬 동물일까요? 그 동물은 바로 어린 양이었어요. 또 그 어린 양은 한번 죽었었던 양 같았어요. 그런데 그 양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 봉인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주변에 있던 그 천사가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며 그 모습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곳을 지키던 4생물들은 아멘이라고 함께 외쳤던 것이죠. 친구들, 여기서 양이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또 한 번 죽었었던 것 같이 보였다고 해요. 이러면 누군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의 비밀,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비밀을 바로 예수님께서 푸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바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수많은 천사와 장로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찬양하고 환호했죠. 우리도 함께 환호하고 찬양하고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소년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또한 한 주 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한 번 받았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세요. 구원을 이루시러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림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누굴까?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죠. 이제 마스크를 벗어볼게요. 어떤 얼굴이 나올까? 할아버지 얼굴이 나올까? 아저씨 얼굴이 나올까? 아빠 얼굴이 나올까? 아니면 목사님 얼굴이 나올까? 한번 보실까요? 잘 지냈어요? 1년 동안 못 보네. 그런데 목사님은 다 보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보고 있고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 아저씨들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성탄절은 교회에서 행사도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직접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집으로 직접 선물이 갈 거예요.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림교 어린아이들을 특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쁘고 착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예쁘게, 착하게 지내고 만납시다. 목사님도 예쁘게, 착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건강하세요.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